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인구 조사를 할 때 조사를 받은 각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대신할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이 생명의 속전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목숨값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목숨값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목숨값이라고 하니까 어감이 좀 그렇지만 이렇게 번역한 이유가 있습니다. 속전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뜻은 몸값을 치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몸값을 대신 갚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나 죄수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속전은 죄값을 갚아주어서 그의 죄를 덮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대리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 각자가 자신의 생명의 값을 인구조사할 때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막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에 관한 말씀을 하시다가 왜 갑자기 인구조사를 할 때 생명값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이스라엘이 이제 인구조사를 하게 되면 20살 이상이 된 남자는 자신의 생명값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생명값을 거두어서 회막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비용으로 사용합니다. 그 때문에 제사장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말씀을 하시다가 이 생명의 속전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값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고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셔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집트를 심판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값을 하나님이 대신 갚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구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해방되는 구속의 구원의 은혜를 먼저 받았으니 이스라엘은 자기 생명의 값을, 자기 목숨값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 순서를 우리가 뒤바꾸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값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함도 아니고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생명의 값은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푸사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상을 올려드리거나 하나님을 섬기거나 혹은 성도에게 봉사를 할 때 우리가 봉사를 하는 이유는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값없이 먼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헌상을 올려드리고 우리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헌신해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생명의 값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의 생명과 삶이 오직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대신하여 드리는 이 속전은 국가나 왕에게 바치는 세금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생명을 바치는 헌상입니다. 이스라엘은 인구조사를 할 때마다 각 사람의 생명값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자신들이 오직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소유임을 기억하고 자신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이스라엘이 인구조사를 할 때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바쳐야 재앙이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1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생명의 값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구나. 그런데 그렇게 쉽게 오해할 만한 구절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소유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알게 됩니다. 그들의 생명과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들의 생명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를 받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들의 생명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자기들에게 이 생명과 삶을 주신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과 제가 건강할 때 그 건강은 여러분과 제가 잘했기 때문에 만들어낸 건강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좋은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나 역으로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병이 들었을 때 그때도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됩니다. 그 아픈 것을 통해서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건강한 삶, 건강한 생명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과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20살 이상이 된 남자들의 수를 계수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권. 제가 제 서재에 가면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을 제가 숫자를 세어봅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죠. 왜냐하면 이 책들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저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책을 몇 권 갖고 있는지 그것을 제가 세어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엔 숫자를 센다는 것에서 중요한 건 뭐냐? 그 모든 것이 나의 소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0살 이상이 된 남자들의 수를 계수해라. 이 말씀의 중요성은 이와 똑같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소유라고요?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는 군사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수많은 군인들을 의지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고대에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의 머릿수, 군인의 머릿수가 곧 전투력이죠. 전쟁의 승패에서 군인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전쟁의 승패는 군인들의 숫자에 달려있지 않고 무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니 인구조사를 할 때도 국가의 힘이나 인간의 영광을 위해서 숫자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숫자를 세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상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수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행해야 합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목적을 위해 행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 우리 뜻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하는 것은 참된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행해야 선한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은 바로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권력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움직이고 모든 일을 결정할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십자가 복음을 버리고 세상의 영에 휘둘리면 어느샌가 사람과 돈이 교회를 지배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교회를 움직이는 원리와 힘은 사람의 입맛, 사람의 기분, 사람이 뭘 좋아하는가, 그리고 사람들이 내는 돈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타락했다는 증거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 승패가 그들의 군사력에 달린 것이 아닌 것처럼 교회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사람의 머릿수나 사람의 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교회가 사람과 똑같이, 세상과 똑같이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면 이길 것 같지만 반드시 패하게 되고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독할 때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울 왕조차도 겁을 집어먹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소년 다윗이 우연히 그 싸움터에 갔다가 그 골리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는 걸 보고는 분노가 일어나서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라고 말하죠. 사울이 다윗을 말립니다.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장수다. 너는 소년에 불과하다. 하지만 다윗이 말합니다. 전쟁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겁니다. 거듭거듭 말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다윗이 나가서 싸우도록 허락하죠. 그리고는 사울 왕이 뭘 하냐면 왕이 입는 자신의 투구와 갑옷을 다윗에게 입혀주고 사울의 칼을 다윗에게 줍니다. 다윗을 걱정해서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 왕의 갑옷을 입힌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사울의 칼과 갑옷을 입어봤더니 다윗에게 조금도 어울리지가 않아요. 오히려 거추장스럽고 다윗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을 방해합니다. 사울 왕의 칼과 갑옷이 다윗을 보호해 주질 못해요. 오히려 방해거리가 돼요. 결국 다윗은 사울 왕의 갑옷을 다 벗고 자신이 평소에 가지고 들고 다녔던 지팡이 그리고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그 골리앗 앞에 나가서 다윗이 골리앗에게 하는 선전포고를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여호와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주검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또 여호와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여호와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아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은 칼과 창에 달린 것이 아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내가 그것을 여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겠다. 여러분, 이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만 알아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힘과 강한 무기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부터 깨달아야 할 진리인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웁니다.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사람과 돈과 힘으로 지식으로 싸우려고 하는 것은 뭐와 같냐면 마치 다윗이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사울의 칼과 갑옷으로 무장하고 싸우려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교회에게는 사울의 칼과 갑옷이 조금도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방해할 뿐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완전히 다른 정반대의 지혜와 방식으로 싸웁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싸웁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과 싸워 이깁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봤을 때 망한 것이고 죽은 것이고 완전히 실패한 것입니다. 사람이 봤을 때 십자가는 지혜일 수가 없고 능력일 수가 없고 승리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십자가의 말씀이 구원이 된다는 것을 믿는 공동체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거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교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섬기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방식으로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과 사랑하는 방식으로 싸워 이깁니다. 교회가 세상과 싸워 이기는 방법은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증언하고 그 진리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힘과 논리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의 말문을 가로막고 세상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함으로써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프로페셔널하게 잘하고 성공하는가가 아닙니다. 얼마나 멋있게 퍼포먼스를 하고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아서 세를 확장했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하는 모든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 세상에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 곧 성도인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낮아짐과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증언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는 것을,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말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주인 노릇을 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한 사람 혹은 소수의 몇 사람만 깨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 기도하고 정신을 차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통치하도록 우리의 모든 주도권과 결정권을 머리이신 예수님께 내어 드려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보실 때
제가 변질이 되고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따라가고 돈 있는 사람들에게 굽실대고 있다면 여러분이 저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변질되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제가 여러분에게 가서 성도님, 교회는 돈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 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때 부디 부탁드리는 것은 저의 권면을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랑과 겸손함으로 서로가 서로를 깨워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나 진리에서 벗어나고 있다면 거기로 가시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권면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으로 진리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고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도록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순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교회에 연합했습니다. 이 때문에 교회를 섬기는 일에 모든 성도가 함께 참여합니다. 출애굽기 30장 14절 말씀을 보면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각 사람이 생명의 속전으로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부자라고 해서 더 많이 내서도 안 되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더 적게 내어서도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어떻게 하라고요? 동일하게 반세겔을 내라고 하십니다. 이 반세겔은 가난한 자가 바치는 데에 부담이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오늘날로 환산하면 약 10,000원 정도입니다. 10,000원. 비싸야 한 2, 3만 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가난한 자라도 자기 생명값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부담되는 일이 아니죠.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생명값으로 반세겔을 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부자의 생명과 가난한 자의 생명이 차이가 없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생명임을 뜻합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영혼은 모두 소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다 한 가족이 되어 함께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부자와 가난한 자에게서 똑같이 반세겔을 받아서 회막 봉사에 쓰라고 명령하십니다. 성막을 가리켜 회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회막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만남의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모일 회자에다가 장막, 막을 써서 만남의 장막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바로 회막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만남의 장막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동일하게 회막인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섬기는 일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는 누구도 예외 없이 함께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부자라고 해서 더 많이 내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더 적게 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자들은 자기들 때문에 회막이 유지된다고 착각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요, 부자들을 의지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부자가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금지하시는 겁니다. 차단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절대로 부자들, 유력한 자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소수의 이 영적 엘리트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없어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다르고 개성이 다르고 형편과 기질과 은사가 다르고 다른 점이 많지만 우리 모든 지체들이 다 함께 연합해서 동일한 헌신으로 주님의 몸으로 세워지고 유지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동일하게 회막을 유지하도록 헌신하게 하시고 다 함께 봉사의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에는 절대로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진리인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강설하는 일에는 아무나 서서는 안 됩니다. 훈련되고 연단을 받은 자가 섬겨야 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교회에는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평범한 모든 성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먹는 식사가 맛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화음이 이루어지질 않고 소위 속된 말로 삑사리가 나고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속도가 느려도 됩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교회는 본래 그런 곳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은혜가 드러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는 공동체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전문가를 앞세우고 전문적인 몇 사람만 리드를 하고 그것은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고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오늘날 우리말로 바꾸면 예수님은 소위 전문가, 학자들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서는 없어도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들, 정말 평범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 우리를 부르러 오신 겁니다.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삼으려고 오신 겁니다. 그러니 잘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섬김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생명값으로 주어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아멘입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헌신에 의해 생명을 얻은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안식을 얻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과 헌신의 기초이고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우리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이웃에게 기쁨으로 내어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생명값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삶이 오직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오직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과 죽으심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고 주님의 교회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